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장 6절에서 8절과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공독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거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잘 살아야죠. 그런데 인생을 막 살고 소홀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하느님께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오해하니까 하느님이 주신 인생도 막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하면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게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 요거 한 분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깨달음은 다른 말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경험이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느님을 안다는 거, 그거는 사랑의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바리사이처럼 하느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대로 하느님을 이해합니다. 하느님을 너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노력해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조건적이죠. 내가 보기에 이쁘고 칭찬할 만한 일을 해야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의 사랑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화가 나지. 나 같으면 저런 애 안 써. 나 같으면 더 이상 사랑 못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다가도 거두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느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랑을 하지만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속성엔 사랑이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사랑하실 수도 있고 사랑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가 아니라는 거. 항상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조건적인 또 제한적인 사랑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하느님 신앙, 하느님의 사랑.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하느님도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깊어지는 시점이 있다면 내가 하느님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그걸 느껴지는 순간인 거예요. 제멋대로 살고 막 내 맘대로 사는 동안에도 하느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느님을 원망하는 동안에 하느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느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때조차도 여전히 나는 사랑받고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진리를 지식으로 가르치기는 힘듭니다. 이걸 이론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느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해요. 이것은 정말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아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복음의 시대에는 세례자 요한 말고도 세례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사이들은 늘 속죄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속죄 제물을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벌어야 오늘 먹으실 수 있는 노동자들이, 이 가난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거리상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들은 지키기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죄인이 됩니다. 죄인의 재생산이죠. 왜 이런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죄인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죄에서 정화되는 의례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요한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받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이 요한의 세례 운동에 공감하셨죠. 함께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진 않으셨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사랑의 하느님이 우리 삶 안에 계시면 그것이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함께 계심에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아나시는 분이시다. 사랑의 하느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치열하게 살고 정말 지쳤는데 위로 하나 없는 세상을 살다가 어느 때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느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난 잘못이 많지만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용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하느님 손에 있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그때가 하느님을 체험할 때예요. 이러한 하느님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알을 때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자선주일 자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 말씀에 더 순명할 수 있는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겠죠.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더 감격해서 더 잘 순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토이서 5장 14절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아 사랑할 수 있게 다그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봉사할 수 있나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느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다그침에 힘입어 봉사와 자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 헌신, 희생 이런 것에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동기. 오늘 자선주일에 베푸는 우리들의 자선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욕구로 일하는 사람은 추합니다. 곧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원동력,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희망, 신뢰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런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날카로워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사랑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 가운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모두가 하느님 사랑은 마음껏 누리시고 그 사랑 잊지 않는 대림의 3주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